선지자들 중에는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지 않은 게 아니죠. 본 거긴 합니다. 그러나 본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듣고 싶은 것을 들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본 것이 하나님의 묵시라고 믿었을 겁니다. 아니요, 믿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예언자는 보여줄 때만 예언합니다. 보이지가 않으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매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신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찰나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기도해주면 100%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도 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본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께서 지금 본 것만 추려서 만든 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이지, 에스겔이 항상 매일같이 환상 보고 매일같이 눈만 떠가지고 하늘만 보면은 구름이 걷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보좌, 그룹, 체루빔을 본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니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봤다, 보지 않고서도 봤다고 하고 마음속에 보고 싶은 것을 봤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었다고 해서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평강이 없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제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참회도 있어야 되고 통회함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보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화평하지 않는데 화평하다고 계속 이야기할까? 왜 지금 평강한 상태가 아닌데 왜 안정된 상태라고 계속 말을 할까?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하십니다. 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 여우는 교활한 간사함의 상징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거짓 평화를 예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흐려버리고
그러니까 사악한 꾀를 부리는 자의 상징으로서 여우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우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여우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에 대한, 작은 여우에 대한, 그래서 그 여우를 잡으라고 하시는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느헤미야 4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바로 그 여우의 모습으로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은 원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파하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존재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외치고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지를 않고 오히려 평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예언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선지자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가서 2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평안하다고 얘기할까? 평안하지가 않는데,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왜 평안하다고 외칠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등장하거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를 원하죠.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 되게 은혜스러운 말 같죠?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울 것이다, 이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다.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거짓된 선지자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고 지지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긍정만 강조하는 복음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내 마음속에는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정치적인,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잦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죄는 여전히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었고, 지도자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선지자들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직면하지를 않는 겁니다. 직면하지를 않죠. 그냥 회피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덮어두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금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를 쳐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피해서 없는 듯 평안하게. 지금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있고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면케 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멀리하고 그리고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골수를 찔러서 사무치게 하는 그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믿음으로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100% 입만 열면 그렇게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건 선지자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것이라 확신이 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영감이 떠오르면 분명히 그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성령께서 마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직면할 때에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을 말할까? 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내 마음속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성향이 없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은 성찰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단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듣고 싶은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신다 경고하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